열심히 배운다고 배웠는데 사실 돌아보니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돌아보니까 제대로 산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40대까지 목회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40대까지 열심히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마 인생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인생을 그냥 배우면서 목회한다고는 말하지만 사실 목회가 제대로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배우면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50대를 지나면서는 50대는 아마 나름대로 배웠던 것을 가르친다고, 아는 것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가르치면서 살아왔던 인생인 것 같아요. 60이 접어들면서 60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와닿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고 벅차고 어렵네요. 읽을 때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말씀이 두려워요. 자꾸만. 왜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말씀 따라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말씀 따라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또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확실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요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옛날에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이 새롭게 이렇게 조명되어지는, 새롭게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는 게 옛날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많이 읽으면 많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읽고 조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돌아온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잘 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잘 알고 참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기 때문에 별로 섬세하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스쳐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살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 차 타면서 걸어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근데 우리 장문주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가끔은 대답하더라고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럴 땐 좀 틀려주는 게 또 목사가 좀 더 좋아요. 꼭 맞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같아요? 사랑과 용서. 저렇게 대답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용서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기죠, 공기. 우리가 호흡하지 못한다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거죠. 공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흔한 게 공기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공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공기에 대한 감사함도 없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말씀을 그냥 안다는 것으로 그냥 알고 있다는 것으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주 정도로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물론 본문 전체를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6번, 좀 길면 한 2달 정도 이 말씀에 대해서 섬세하게, 좀 더 섬세하게 이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에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한번 제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또 경험하는, 제가 경험했던, 제가 만났던 제가 이제 설교를 공부하고 설교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면서 참 처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전달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안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잘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정말 심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배경적인 설명만 하고 상황적인 설명만 했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 하나님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인생이 삶의 변화가 없고 감격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아내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도 안 변하니까 안 변해요. 근데 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변하는 것이 딱 변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해요. 완전히 변해요. 이게 거듭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어제 우리 집사람이 날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얼굴을 이렇게 볼테기를 만지면서 침대에서 내 볼테기를 만지면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당신 나한테 화를 안 낸대. 옛날에 왜 이렇게 화냈어? 그러더라고. 옛날에 왜 이렇게 화냈어? 요즘은 화 안 낸대. 큰 소리를 안 친대. 그러면서 지금처럼 살지 그랬어. 앞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만지더라고. 기분 좀 교하고 더럽더라고요. 뭘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남들이 얘기하기는 나이가 들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바뀌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바뀌는지 모르지만 또 여전히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또 불의를 보게 되면 또 실수를 보게 되면 아마 참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충 조금씩 바뀌는 거 말고 거듭나는 거, 완전히 새로움으로 거듭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새로운 거듭나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날 보고 어떻게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게 절대 아니고 인내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만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애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진짜 아버지를 아는 거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 아버지의 그 진실을 알게 되고 마음을 알게 되면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네요. 교회에다가 참 많은 지식을 전하긴 하지만 다양한 지식,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관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즐겁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와 닿는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 같은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내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목회하며 살았는데 50살 넘게 목회를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며 살아왔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때 참 너무 좀 난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아닌 것을 붙잡으며 신앙생활을 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없다 그런 얘기할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따져서 들어갔어요. 하나님, 아니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다 포기하기도 하고 내 삶에 몇 번이나 몇 번씩 하나님 올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려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무슨 뭘 위해서 목회를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땡깡 불면서 울면서 서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차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는 네가 배운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설교는 네가 배운 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 네가 책에서 읽은 거, 그리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 들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만난 나를 얘기하는 게 설교야 그러더라고. 네가 만난 하나님 있잖아. 네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 속에서 만났던 그 순간순간 내 절망의 순간 속에서 희망이 잡히지 않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내가 죽을 것 같은 질병은 한 번도 걸려보지 않았지만 곁에서 제 아내가 거의 죽을 것 같은 질병을 2번 대수술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그 만나서 병원에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 1975년도 저 여의도 광장을 걸어가면서 그 한없이 쏟아지는 비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여의도 엑스포 74 하면서 74년도에 그 여의도 광장에 쏟아지는 그 폭우를 뚫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어린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3학년이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뗐을 때 그렇게 내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바뀌어지잖아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하나님 왜 떨어져야 합니까? 밤새도록 울면서 그 추운 겨울에 바닥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내가 떨어져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내가 그 좋은 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도 아니고 서울고등학교도 아니고 철규가 나온 우리 속초고등학교도 왜 떨어져야 됩니까? 340명 뽑는데 340명 뽑는데 360명이 와가지고 20명 떨어지는데 내가 왜 20명 떨어지는데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불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쪽팔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실 그 말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 따스한 성경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위로하신 그 말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되고 절망의 삶 속에서 희망의 삶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 만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집약적이고 가장 요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오늘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의 말씀 같아서 지금까지는 이 본문 전체를 가지고 한편 설교를 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적도 많고 듣긴 들었는데 잊어버린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쪼개가지고 하나씩 성경을 쪼갠다는 게 말씀을 쪼개는 것이 아니고 부분을 좀 나누어 가지고 가능한 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은 한 6번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둘째 시간에는 찾아오신 하나님, 세 번째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네 번째로는 탕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나누어 가지고 이것을 좀 더 깊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말씀처럼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다 오늘 나눌 수는 길어서 다 쪼개는데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우리가 늘 읽던 말씀이잖아요. 늘 읽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의 관점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또 읽어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누어 줬을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는 아버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잘 알고 있죠. 뭐 요즘 젊은이들로 본다면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를 가지고 본다면 이 둘째 아들은 개성이 만점이죠. 개성이 있어요. 특별하게. 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맨날 그렇게 하는 거, 아버지하고 함께 맨날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품에서 좀 떠나서 먼데 나가가지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것, 한번 그 개성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서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창의력이 있는 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도전 정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고를 가지고 요즘 젊은이들을 본다면 참 멋진 아들이죠. 멋진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더 불량한 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참 잘못된 아들이에요. 문제가 많은 불량 아들이죠. 문화적 배경으로 보나 시대적 상황으로 보나 특별히 이 아들은 뭘 몰랐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참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율법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 율법으로는 이런 아들,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의 분깃을 나눠 가질 수 있어요. 당시의 법으로 본다면,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근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재산 돌려주시오. 내가 돌아올 재산 주시오 한 얘기는 아버지 죽으시오.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겠냐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정말 저는 감사한 게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저는 감사한 게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애들 4명이 아들만 4명인데 아들 넷이 참 우애가 좋아요. 내가 살아갔던 우리 형제들하고의 우애가 전혀 달라. 우리는 이 애들이 우애가 참 좋아. 같은 방을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우애가 좋아. 그래서 참 우애가 좋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애가 좋은 것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진 게 없어 우애가 좋습니다. 그러면 가진 것이 없는 게 복이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짜 우애가 좋다 그런다면 이건 가진 게 없는 게 복이죠, 뭐 사실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죽으시오 하는 얘기하고 같은 이런 참 이 불량한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고 싶었던 이유, 보고 싶은 관점을 가지고 정말 좀 보고 싶었던 것은 이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요청에 응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의 분깃을 그 아들의 분깃을 띄어다가 아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그 행동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속에는 혹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 왜 이해가 안 돼? 가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막 싸워요. 저는 막 싸워.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들이 날 죽이려는 듯이 대들어요. 막 얻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디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거지. 말이 많아 이렇게 얘기를 따지니까 참 얻을 때는 좀 깝깝하기도 해요. 얻을 때는 참 물론 그것처럼 쉽게 믿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렇게 믿을 수만 있다면야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우리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100%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면 정말 편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대요. 정말 그러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너무 쉬운 거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쉬워요. 뭐예요? 그게 너무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알면 하나님 뜻대로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항상 기뻐집니까? 아니 미운 놈이 보이는데 항상 기뻐집니까? 응?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 안 합니까? 오늘 당장 나가도 당장 오늘 눈앞에 보여도 내일 당장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면 염려 태산인데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냐고요.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겠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이래 말씀을 주셨겠어요? 염려하니까.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먹을 것을 먹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먹을 것 걱정하고 어디서 살까를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염려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한테 이 불량한 아들한테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다. 이 불량한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쓸 것까지도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아버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돈을 주면 저놈이 어디다 쓸지 다 알고 있다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주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살았어요. 물론 천국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 우리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사람은 나하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천국 갔다. 비록 예수를 3일밖에 안 믿었어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가면 왜냐면 한편 강도가 예수님 강도에서 강도가 예수님 옆편에서 예수님 낙원에 이르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3일밖에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 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나는 믿는다니까요. 나는 확실히 우리 아버지 천국 간 걸 나는 믿어. 누가 뭐라 그래도. 근데 우리 아버지 천국 갔는데 천국 가서 오늘 천국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 왜 나를 그렇게 안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화낼지도 몰라요. 나 이놈 새끼한테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사랑 안 했다면 어떡하냐? 어떡할 거야? 이렇게 난 무진장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실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원했던 사랑, 내가 바랬던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 아버지한테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더더군다나 이제 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들 넷을 키우는 아버지가 돼서 아들을 키우면서도 이 아들들에게 내가 다 못해주는 것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 못해주는 게 너무 많아. 아마 아들들이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나는 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 잘못된 길을 가는 그 길을 알면서도 아버지 그 돈 달라고 한다면 못 줄 거예요. 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하고 가끔가다 내가 이게 다투는 게 뭐냐면 애들이 돈 달라 그러면요 우리 사람 꼭 한마디 하고 줘. 뭐 잔소리가 막 꼴꼴꼴꼴꼴꼴 내가 근데 내가 왜 얘기하지 여보 어차피 줄 거면 그냥 기분 쿨하게 기분 좋게 줘. 안 줄 것 같으면 끝까지 어떻게 아주 목을 따더라도 안 주고 주려고 그러면 기분 좋게 쿨하게 주지 꼭 주면서 꿀꿀꿀 주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살에 그 아이가 쓸 돈이 분명하게 목적이 정확하고 쓰고 그게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묻지 않고 주겠죠. 그러나 아버지 엄마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그 쓰는 용도가 별로 안 좋고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불량스러우면 부모가 돈을 준다고 맡긴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배웠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아들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인 것 모르시는 분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는 어느 아버지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그마한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자그마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작은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작은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다 이해될 수는 없어요. 어느 한 부분에 일정한 부분이 있을 뿐이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것인지를 알고 이 돈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를 다 알면서도 내어주시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왜 내줬느냐고 묻는다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왜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왜 이걸 내줘야 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질문이 잘못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왜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어디가 좋아서 사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것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랑하냐고요? 그냥 사랑해요. 어디가 좋냐고요? 다 좋아요. 그냥 좋고 그냥 사랑해요. 우리 아들 똑같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4명 다 사랑해요. 사실 쌍둥이 나가지고 하나 줄라 그랬어요. 딴 사람. 마음 같아서는 진짜 주고 싶더라고요. 애기 없는 집에 하나 진짜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음 같아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아. 근데 넷 중에 누굴 줘야 되겠어요? 넷 중에 누굴 줬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고생 칙삭이 하면서 내 키웠어요. 아마 앞으로는 고생한 것만큼 영광이지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보험 잘 들어놨어. 쌍둥이 애들이 지들이 어제끼리 나는 일찍 자니까 잘 몰라요. 친엄마는 얘네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가지고 밤 2시까지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애들이 다 컸대. 왜 다 컸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이제 재판에 졌어요. 우리 재판에 져가지고 짐 빨리 내놓으라 그러는데 그 공문을 받아들고 그 판결문을 받아들고 애들이 집 사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 사주는데 당장에 살 수 없으니까 월세로 들어가야 되면 월세 조금씩 부담하겠대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어요? 보험이야 보험. 나 큰 보험 들었어. 자, 오늘 이 중요한 것은요, 알면서도 내어주시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버지라고. 그게 아버지야. 아버지.
아들에게 잘못된 것은요,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주의 이기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몰랐던 것은, 그 둘째 아들이 몰랐던 것은 율법을 몰랐어요. 세 번째로는 그의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허랑방탕이라고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알았지만, 그가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살아갔던 삶이 떡잎부터 뭐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죠? 뭐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오늘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 타고 가서 한 건 뭐냐면 허랑방탕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의미인데 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걸 잘 몰랐고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 주고 싶은, 자녀이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여기에 말하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가 어떻게냐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마지막 과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인 됐을 때, 여전히 죄인 됐을 때, 여전히 방탕한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실수가 많을 때, 여러분 여전히 꿈이 잘못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해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주신, 독생성자 자기 자식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런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때로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주셔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때로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왕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왕을 주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왕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아픔의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탕자가, 오늘 집 나간 아들이 그 자기의 가지고 나갔던 그 재산 때문에 받았던 그것 때문에, 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가까지도 자식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대가까지도 당신이 친히 지불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 때때로 그 주시는 것 때문에, 주신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주신 것 때문에 친히 당신이 그 대가를, 자기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그래서 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기왕이면 좋은 것을 구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도 우리에게 정말 삶을 얻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을 아끼며 무엇이든지 안 주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아버지, 그래서 부를 때마다 아버지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세 글자를 띄어가지고 저울에다가 달아서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무게가 얼마나겠어요? 천근 만근 백만근 천만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크신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가며 살아가다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실패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책망하기보다는 오늘도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저희들이 안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